까지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신문 받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공부에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신 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강도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사실 죄인들인 유대인들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가지고 6번 신문을 받으십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신문을 받으셨는가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 오후예배 말씀 요약 첫째,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심 19절로 24절, 25절로 27절은 두 번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감 28절로 32절, 네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함. 여기서 세 번째 대지는 본가에는 없습니다. 28절로 40절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길어서 한 대지를 더 넣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으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세상에 명백히 말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인들이 보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 그런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19절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하여 물으니, 여기 대제사장은 안나스를 가르칩니다. 안나스는 그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했습니다. 맨 먼저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신문 받으신 것이 안나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신문 받는데 첫 번째, 여기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받아요. 거기 내용에 보면 24절에 있죠. 그러나 안나스는 했죠. 안나스에게 먼저 신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 13절에도 그랬죠. 12,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2, 13절.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묶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라. 이 사람이 이미 대제사장을 지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라. 그러니까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간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19절에 예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하여 물으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또 공명정대한 예수님의 교훈 그랬는데, 우리 그 주보에 보면 첫째 소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세상에 명백히 말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살 만한 그런 반역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쁜 일 하려면 몰래 이렇게 살살 자기 사랑끼리를 펴잖아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끼리 만나가지고 뭘 하나 하듯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사를 회당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명정대하게
확실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사람들이 뭘 하려면 사건을 어떤 걸 하려면 은밀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몰래.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알도록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아. 그들은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다고 뭐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미 너한테 보고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공명정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참 공명정대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은밀하게 몰래 해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22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하인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때리며 말하기를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하니 예. 옆에 하인들이 쭉 몇 사람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그냥 탁 때렸어요. 참.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하인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때리며 말하기를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뭐 대제사장은 우리가 아까 안나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 무조건 예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명정대하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니까 옆에 있는 하석이 하인이 예수님을 때렸다. 왜 그랬을까? 우리 국평과책에는 그 제사장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체면을 살려주잖아요.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의협심을 나타내가지고 잘 보이려고 말하자면 아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바른 진리를 말하는 데 때리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종교가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타락한 종교가들이 자기 어떤 조건에 불리해지면 이렇게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된다. 또 이 하인은 주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주인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어떻게 감히 우리 대제사장에게 그 얼굴 빳빳이 들고 그럴 수 있느냐 이 하고 한번 때렸다. 누구를 때린 거예요? 지금 누구를? 예수님 때렸죠?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이렇게 때리면서 말이에요. 그 제사장 비기 맞춰보려고. 요즘도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 좀 체면 세워주고 그 사람 일 좀 뭐 하려고 좀 이렇게 한마디씩 탁탁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속이 늘레해가지고 아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한몫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오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하인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하인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아마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하인들 중에도 수석 하인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그냥 숨이 끔뻑 죽는 사람. 자, 이렇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23절, 2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하였다면 그 잘못에 대하여 증언하여라. 그러나 옳다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때리느냐. 그러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묶은 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예. 그 한 대 맞으시고 그 하인한테 지금 한 대 맞으셨어요. 어디를 맞으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 사람들 보면 머리를 때렸든지 뺨을 때렸든지 무슨 등짝을 때렸든지 하여간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대 딱 맞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하였다면 그 잘못에 대하여 증언하여라. 내가 잘못해서 맞을 일 했으면 맞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나는 잘못 말한 게 없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옳다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때리느냐. 하인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 없으신 예수님을 때린 거 보니까 순전히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자기 주인 대제사장 좀 체면을 세워주려고 하는 게 분명하지 않아요. 잘못된 건. 자, 여기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에게 일어납니다. 한번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며 말하였다. 형제들아,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회칠한 강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곁에 서 있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라고 말하였다.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마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네, 여기서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공회에서 그의 대제사장이 말하자면 공회, 산헤드린 공회 의장이 돼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재판서 이렇게 보면 판사들이 옆에 있고 주 판사가 있잖아요. 주 판사 외에는 다른 판사들 말을 안 해요. 주 판사가 하는 거예요. 의논해가지고 최종 결정한 것도 주 판사가 하지 그냥 옆에서 판사들 가만히 있어요. 지켜보는 내용을. 나중에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할 때는 이제 말을 하겠죠. 그러나 회의 중에는 절대 다른 사람은 말을 안 하고 주 판사만 말. 그렇죠? 내용 쫙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72명인가 70명인가 모여서 있는데 그의 대제사장이 의장이 돼가지고 바울을 데려다가 지금 신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말했다. 바울은 일부러 공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기도 베냐민 지파의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다 우리와 형제라는 거예요.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선한 양심을 따라서 양심 똑바로라는 말 우리 교단에서 많이 생각. 김현봉 목사님께 이병규 목사님이 배워서 세 가지 일심정력, 양심 똑바로, 삼가교신 늘 들으셨죠? 저희 목사님들은 이건 이병규 목사님이 김현봉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요. 범사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일이라는 거. 구역에는 범사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대로 산다고 하지만 지금 잘못 살고 있다.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인데 그의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해요. 여기도 하인에게 시킨 거예요. 지금 저 주둥아리 한 대 쳐라. 하고 이제 그 말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아주 그냥 정정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하면 때리지 내가 말을 했다고 해서 때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율법대로 하는 거냐 그거 잘못된 거다 하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곁에 서 있는 자들이 4절에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제 양심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마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말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8절.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랬다고 몰라서 그랬다 하면서 말하자면 사과를 하는 거예요. 사과. 출애굽기 22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너의 추수하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바울이 알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윗사람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민주주의 방법으로 투표해서 세운 지도자들 우리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순종,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공명정대하게 말씀하신 건데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은 또 달랐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랬냐?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러면 미안하다 하면서 사과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과하겠어요?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2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하였다면 그 잘못에 대하여 증언하여라. 그러나 옳다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때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과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님을 묶은 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자, 안나스가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안나스도 신문해 보니까 이건 무슨 죄가 있어야 뭘 해보겠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이렇게 묶은 채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잘못 말한 것이 없으시다. 우리가 언제나 이 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말 때문에 실수하는 게 많은데 우리가 말에 대해서 언제나 조심하고 참 우리는 성령에 입각해서 말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것, 또 내가 잘못이 없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공명정대하게 이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또 그것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벌써 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 25절로 27절인데 왜 잘못됐나? 예, 맞아요. 25절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그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부인하여 말하였다. 나는 아니다.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로서 베드로에게 길을 달린 자의 친척인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동산에서 보지 않았느냐 하니 베드로가 다시 부인할 때 곧 밝게 울었다. 네, 여기 25절, 26절, 27절은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하는 내용이고 첫 번째 부인은 17절에서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자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아니다.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아니냐? 말하자면 예수님 제자 아니었냐? 나는 제자가 아니다. 그러지 마. 그 다음에 25절에서도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 가야바에게 끌려갔답니다. 그런데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요한은 거기하고 친척이 있어가지고 요한은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하고 문 지키는 사람에 의해서 베드로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는데 아무 그때 추웠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불을 쬐고 예수님 신문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그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냐? 아니 그가 부인하여 말하였다. 나는 아니다. 자기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서도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로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자의 친척인 자가 말하기를 아마 친척이 같이 있었던 거. 그 베드로에게 귀 잘린 사람 이름이 뭐였죠? 말고였죠. 말고라는 사람 아마 친척이 같이 그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내쳐가지고 귀가 뚝 잘렸을 때 그때 베드로를 보았어요. 내 조카한테 뭐 하여간 누군지를 귀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인데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즉석에서도 붙여주지 않았어요. 실로 꼬매고 뭐 약을 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주워가지고 잘린 귀를 주워서 그냥 딱 붙이니까 그대로 붙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 이적이 바로 말고의 귀를 그냥 붙여준 거예요. 그냥.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귀 딱 잘려가지고 있는 거 붙여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신적 능력으로 바로 그냥 붙여준 거라.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그래서 네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동산에서 보지 않았느냐 확실하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해요. 여기 성경은 그냥 아니다,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간단히 나왔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참 수제자인 베드로가 인간의 연약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미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미 다 배운 말씀 중인데 우리도 참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어요. 연약할 때. 그러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여기 오늘 24절에 27절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할 때 곧 닭이 울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3번 부인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대로 된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이었구나. 이걸 확실히 깨닫고 전에는 그냥 말하자면 20% 30% 깨달았다고 이건 100% 이제 깨달은 거죠. 사람이 신앙생활을 같이 오래 하면서 깨달을 날이 와야 돼요. 아무리 말해줘도 안 들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요. 그러나 깨달을 날이 와요. 그러니까 그때를 보고 우리 교역자들은 성도들을 인도해 갑니다. 뭐 옆에서 말해주면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나 깨달을 날이 올 때가 있어요. 이 베드로 좀 보세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닭 울 때마다 매일 닭 울 때마다 회개하면서 울었다고 해요. 십자가 중판이 순교당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도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면 참 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새롭게도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가야 돼요. 붙들고 가서 결심을 하고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나갔습니다.
예, 오늘 아까 그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대답한 내용이 그 반항한 것이 아니에요. 반항하거나 대적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잘못 나가니까 그걸 지적해 준 거라고. 지적해 준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건데 하인이 옆에서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야, 우리는 옳은 거 깨달았으면 누가 와서 때려도 또 누가 와서 협박을 해도 그 옳은 것을 찾고 따라가는 거예요. 또 혹시 우리가 베드로처럼 연약해서 믿음을 잘못 지켰다 할지라도 이제는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걸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이런 신앙이 되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저 집사님 교회 생활하면서 왜 그거 하라고 막 자꾸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하지 말고 자꾸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증거해주면 반드시 깨달으라고 하죠. 깨달아야 지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 28절로 32절. 공부한 책이 아까 없다고 그랬죠? 자, 28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가니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 예, 누가 끌고 갔어요? 예수님을? 유대교인과 종교 지도자들. 자, 가장 먼저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그를 따라서야 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만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요. 많은 열국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먼저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러고 가야 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만 오히려 자기 어떤 교권의 해가 될까봐 교권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되었답니다. 누구에게 끌고 가요? 빌라도. 그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저 총독으로 끌고 가니 여기서 하나 또 중간에 하나 더 있어요. 그분이 공회로 예수님이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아까 말씀드린 산헤드린 공회에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안나스, 두 번째가 가야바, 그 다음에 공회로 모여요. 그 다음에 공회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자기들은 공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사형권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가니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총독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총독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유월절 음식이 아닌 걸 먹게 되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 외식하는 거고 또한 의식적이고 외식하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의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셔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려서는 안 받으십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구약 시대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신 그 믿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이게 바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느냐, 아벨의 예배를 드리느냐, 언제나 우리가 한 주간 잘 준비했다가 또 거룩하고 복된 날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종교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묻기를 너희들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단순하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니 이거 보세요. 이미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빌라도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사형시키게 해달라고. 그런데 빌라도가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단 말이에요. 너희들 종교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재판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형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형권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였을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을 흉악한 자로 고소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흉악한 게 어디가 있어요? 가만히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무슨 멱살 잡고 싸움박질을 했나, 욕을 했나? 그냥 예수님은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줬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냥 강팍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요. 뭐한 놈이 뭐 한다고. 오히려 다 강팍해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오히려 더 강팍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그 총독 빌라도에게 이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고 말을 했다. 이 얼마나 악한 일. 어느 시대나 타락한 종교가들은 이렇게 이방 정권을 이용해가지고 생명의 주를 죽인 것처럼 참 성도들을 이렇게 심판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 내용 29절에서 31절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묻기를 너희들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냐 하고 죄명을 물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 흉악한 사람이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이거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미 빌라도가 신문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죽여야 되는데 사형권이 없으니까 당신이 사형 선고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절 읽어보세요. 이는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리라는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자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성령대로 죽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는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리라는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와 미움으로 백성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 자신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다. 예정대로 되는 줄을 알고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가는 지혜와 총명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33절로 40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거 이제 6번째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6번째인데 아까 신문하고 지금 이 신문하고 다릅니다. 이 중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헤롯도 예수님이라는 그 소문을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서 들었거든요. 저 이 지방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뭐 이적을 행한다는데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 헤롯이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신문을 해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도로 가라. 그래갖고 빌라도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33절로 40절은 6번째 신문 내용입니다. 33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불러 말하기를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으니 내가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한 것이니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내 음성을 듣는다. 예. 여기 예수님 자신은 영적인 왕이지 어떤 세상, 유대 나라나 그런 나라 왕이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할 때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이 아니다. 나는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다. 곧 모든 택한 백성,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왕이다. 예수님의 나라는 육신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으로 싸우는 그런 나라,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내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했을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령한 왕, 영적인 왕으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물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원 소속은 하늘나라고 우리의 인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래서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뭘 요구할 때 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 내어놓고 하지 않는 것. 자, 그 다음에 38절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였다. 그가 이것을 말하는 게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무슨 일 때문에 온 거죠?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종교적인, 정치적인. 빌라도는 정치적인 사람이고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말한 거예요.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예수님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해요.
아무리 청독이고 왕이고 뭐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이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예수님이세요. 로고스, 진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지금 영이 어두워서 캄캄해서 진리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이것을 말한 후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죄가 없는 걸 증거한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나가서 나는 손을 씻고 죄 없지만 대본할까봐 예수님을 사형 선고한다 하고 손을 씻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진짜로 죄가 없는 줄 알았으면 무죄 석방을 해야 옳은 거죠. 이게 이 사람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 39절, 40절 읽어보세요. 6월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그들이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요 라고 하였으니 바라바는 강도였다. 네,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요구한 거예요. 참,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죄를, 다른 성경에는 저를 죽이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하고 막 빌라도에게 막 대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 일어날까봐 죄 없는 분 예수님을 죽이라고 사형 선고하고, 강도질했던 바라바하고 바나바하고 비슷한데 이름이. 바나바는 참 좋은 사람이고 바라바는 강도예요. 바라바는 놔주고 이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죄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본디오 필라도가 계속 2000년 동안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지만 이렇게 밀란이 일어날까봐, 여기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다른 성경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말하자면 데모가 날까봐 이렇게 할 수 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 강도했던 사람은 놓아주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나 다 거기에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은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제일 잘 알면서도 자기들의 이권에 손해가 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과체계는 없지만 사람이 욕심이 들어오면 악해지는데, 첫째 무력, 물질의 욕심이 들어오면 요즘 얼마나 거짓, 사기, 강도, 살인, 물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막 얼마나 그 악을 행하는지 몰라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또 정욕도 욕심이에요. 괜히 돈 좀 있으니까 욕심이 생겨. 왜 남의 여자들이나 돈 보고 이성적인 어떤 죄를 짓는다. 경약하게 죄를 짓는다. 이게 정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욕. 우리가 늘 듣던 욕심 세 가지. 무력, 정욕, 사욕. 사욕은 명예, 영광심. 그 명예, 영광심,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주위에서 살인사건이 많이 나는데, 그렇게 방송에서 빵빵했다고 앞세워가지고 칼을 뽑아들고 또 협박하고, 왜 그러는지 몰라요. 뉴스 그렇게 보면서도 뒤에서 빵빵했다고 휘 와가지고 세워가지고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협박을. 그래 붙잡혔어요. 뭔 짓이냐. 자존심 상했다 이거.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면 죽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이게 다 욕심이에요, 욕심.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온 건데 무력, 정욕, 사욕. 그걸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몽둥이와 성령의 능력으로 때려잡아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